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총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가지는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다르게 맺게 됩니다. 가지가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에 붙어 있으면 배 열매를 맺듯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어도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가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으며 결국에 가서는 말라 비틀어져서 땔감으로 전락되어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가지는 성도를 비유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절대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오늘 본문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첫째,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주님께는 나와야 굶주리거나 목마름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보면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멸망치 않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떠나면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 표현을 했을까? 고린도전 후서 11장 2절 보면 성도는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가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면 성도는 주님이 거하시기에 온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 성도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결을 지키는 자를 축복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기적을 주신 분이에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의 정결, 믿음의 정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또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의 손을 놓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해결되고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 몇 가지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31절 구원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누가복음 7장 14절 생명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3장 5절 여러분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까?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4절에 열매를 맺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 성공을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3절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안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손을 놓지 말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행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손을 놓지 말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을 원합니까?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므로 주님의 손이 떠나면 안 됩니다. 사울왕이 잘 나갔지만 왕으로 권세가 높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명예도 많고 인기가 올라갔지만 주님의 손이 떠나니까 악귀가 들어와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막 생기면 교만이 들어오든지 예배가 등한히 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질 않아.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요, 성경 말씀은 예언입니다. 말씀에 보면 분명히 반드시 폭락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지금 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래도 주님의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전화위복의 축복뿐 아니라 100배, 1000배로 창대해지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축복을 맺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본문 2절에 제거해 버리신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주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잎사구가 아닙니다.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잎사구만 무성하면 되겠어요? 열매가 없는데 잎사구가 무성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느니 내가 뭘 했느니 내가요 뭐 잘생겼느니 뭘 중요합니까? 열매가 없으면 끝입니다. 열매.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리는 열하네요. 말꾼이 돼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나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혈기고 고집이고 아집이고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이 밀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이 세상에 던지어졌음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본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혈기, 고집, 아집, 내가 희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죽는 자는 어떻게 살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주님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니까 인색하고 내 몸도 내 거라고 하니까 내 맘대로 살고 일을 안 하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 답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의 지체를 죽이면 혈기, 정욕, 탐심 이거 다 우상숭배래요. 이걸 죽이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두 번째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5절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주님께 확실하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한다고 빌립보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환난과 핍박의 그런 돌들 다 치워서 뿌리가 내리도록 주님께 내리도록 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1절 보면 이거 다 치워야 돼요. 네? 여러분 자를 것은 잘라내야 돼요. 나무는 필요 없는 덩쿨들을 잘라내야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돈과 명예와 사람이 친구가 더 좋아서 예배 빠지고 더군다나 데마처럼 주의 종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바울이 가슴을 치고 한탄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생명이 필요 없는, 영생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지나친 욕심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까지 돈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면 되겠습니까? 끝나는 인생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래서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한 것처럼 참포도나무에서 참포도 열매가 맺어. 맞잖아요? 좋은 포도나무에서 참이란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참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 17절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주님은 좋은 참나무이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 좋은 성도는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무엇이 좋아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3장 23절 땅이 좋아야 돼. 땅이 옥토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씨가 좋아야 돼. 씨가. 여러분 씨앗 가게 가보세요. 같은 씨인데도요, 무씨, 배추씨, 해바라기씨 뭐 같은 씨인데도요 가격 차이가 있어요. 좋은 씨에서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붕에 가다 보면 이렇게 시골길 또 도시길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막 꽃들이 막 펴 있어요. 봉송아꽃, 해바라기꽃, 또 채송화꽃, 꽃들이 참나 꽃을 좋아해요. 꽃을 좋아해서 내 얼굴이 환해지는가 봐요. 꽃.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요즘 그림을 그리는데 꽃을 좀 많이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꽃을요. 꽃이 좋잖아요. 근데 꽃에는 꼭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살 꽃을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거두는데 아무 씨앗이나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쁘고 굵직하고 아름답게 핀 꽃에서의 씨앗만 내가 채취해갖고 심어놓으면 그렇게 피는 거예요. 네, 씨가 좋아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9절 농부가 좋아야 돼. 농부가 악하게 농사를 치면 그 농사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하나, 옷가게를 하나, 미용실을 하느나 다 마찬가지예요. 맞잖아요. 네. 그 모든 사람들의 일하는 자들이 좋아야 돼요. 농사 짓는 농사꾼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8절 시기가 좋아야 돼요. 시기. 꽁꽁으로 붙은 땅에다 씨 뿌려보세요. 되나요? 뿌릴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8절 싹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모종할 때도 싹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8절 성장이 좋아야 돼요. 잘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열매가 좋아야 돼요. 열매가. 그리고 결실이 좋아야 되고 추수가 좋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추수 때 보면 가라지만 있어봐요. 얼마나 속상한지. 알고 열매만 쫙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서로 관계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가시가 있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런 나무에 아카시아 나무 밑 옆에는요 나무들이 모든 과일을 맺어야 할 그 나무들이 다 죽어버려요. 막 그냥.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돼요. 좋은 그런 뿌리도 살살 내려가지고 같이 공생하는 나무 옆에서 자라야 잘 자라는 거지. 관계가 나쁘면 안 돼요. 악한 사람, 쑥덕거리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입만 열으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하고 같이 관계 맺고 살으면요 아주 그냥 믿음 뚝뚝 떨어지고 마지막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잘못하면요.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입만 열으면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 자랑, 장로님 자랑, 이런 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같이 교제해야 돼요. 그냥 갈비탕 한 그릇만 먹는다고 쭉쭉 먹고 그리고 뿅뿅 가가지고 영적으로 사기당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관계 회복이요.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님만 딱 붙잡으세요. 중심 잊지 말고.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비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성경만 대드릴 테니까요 해석은 집에 가서 주부의 성경 구절 다 돼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 읽으면요 은혜가 따따블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보면 아버지와 자식으로 비유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 42장 16절 인도자와 소경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소경과 인도자가 잘못 만나면 소경은 끝나는 겁니다. 말라기 1장 6절 주인과 종으로 비유합니다. 또 에베소 5장 22절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지요. 또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선생과 제자로 비유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성도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요 토기장과 토기로 비유합니다.
근데 토기가요, 토기장 보고 나 밥그릇 만들어 주시오, 국그릇 만들어 주시오, 꽃병 그릇 만들어 주시오, 붕어 그릇 만들어 주시오. 그런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드는 대로 그릇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네가 잘났니 못났니 나 이거 하고 저건 안 하고 그러지 마요. 주님이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모세 보세요. 그냥 나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말재주가 없는데요, 누가 보내서 말하면 오늘 왔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지요? 뭐 나 못해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딱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예? 기적을 보여줘.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막 그냥 지팡이가 되고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막 그런 걸 보여주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태초부터 있었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힘 갖고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토기장이가 아니라 토기입니다. 토기장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뭘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냐? 지금 말세에는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요한복음 15장 21절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 세례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도를 연합하게 해주시고, 인치심을 주시고, 성도 간에 교제케 하시고, 빌립보 2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대요. 본문 7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이에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주님의 말을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서 4장 4절의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게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는 교훈이 본문 5절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게 착각 내지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알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거지가 되었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왔을 때 회복의 은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아버지 떠나서도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성도가 달라진 것이 생기는 거예요. 달라져요.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예수 똑바로 믿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질까? 첫째, 소속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또 에베소 5장 8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요.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소속이 달라져요. 두 번째 달라지는 게 뭐냐면 책임이 달라져요. 예? 마태복음 5장 13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됩니다.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고 살게 된다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라지는 게 상급이 달라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 상급이 똑같다면요 저 목사 안 합니다. 저 진짜 머리 이렇게 다 뽑아져 가면서 목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뒤에 앉아갖고 아멘 아멘 하고 같이 천국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상이 달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요. 장로님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게 장로님들만 봐도 뼈 빠지게 충성해놓고 장로 되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욕도 또 바가지로 먹을 때가 있어요. 또 왜 그런데 장로를 뭐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상이 있어요. 상급이 달라요. 뭐 때문에 여전연합회 회장하고 뭐 지회장들하고 지역장하고 그럽니까? 뭐 때문에 찬양대원들 예배 시간 11시 되면 땡 하면 오면 되는 거지. 그냥 9시부터 와서 그냥 화호 마치냐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무슨 뭐 성악가도 아니고 말이에요. 무슨 오페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나간다고 해도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상급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그래서 누가 안 알아줘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자는 뭐 혼내라고도 혼낼 사람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못 맞히냐고 막 구슬함도 받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때는 뭐 때문에 해요? 상급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걸 몰라 사람들이. 그 상급이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 성령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해주셔. 빌립보 3장 20절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주님 제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약속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요 우울하게 살면 안 돼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똑바로 믿으면 삼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삼뽀. 처음에 기뻐져요. 기쁨이 와요.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 뽀가 뭘까? 기뻐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뻐져요. 얼굴이 펴지니까요. 뭘 구름 파운데이션 주다나 아모레 이런 거 안 발라도요 이뻐집니다. 이뻐져.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요? 바빠진다. 이게 삼뽀요. 막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냥 너무 바쁜 게 생겨버려요. 일이 막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요 이건 성도가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가지인 성도는 주님이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가슴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 이러면 여러분 대박이 터지는 거야. 바쁘다고 예배가 등한히 하면 끝나지만 바쁠수록 주님께 가까이 계시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합니다.